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세 이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분이 그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남자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 부부, 제조된 아담 부부, 예수님의 혼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단 하나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약혼자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서 사도인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매쟁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과 결혼할 정결한 하나의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혼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혼인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혼인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결혼이 너무나 막연한데요. 우리는 부활 후에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을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혼이 들어와서 사는 몸,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는 우리 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죽는다는 것은 혼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몸은 시체가 되죠. 그런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혼의 몸은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고 나면 부활 때는 이 영의 몸을 입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육의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초로 혼의 몸을 입은 다음에 죽고 부활하실 때는 영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때는 이 영의 몸으로 입게 되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혼이 육체에서 나와 있다가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더구나 창세기의 4개의 구절들을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세상의 결혼 문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도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책에 나오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구원받는 것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서 구원받을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혼인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부활 후에 있을 궁극적인 혼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은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그냥 읽어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창조란 단어가 빠져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창세기 1장 27절의 문장을 가져다가 거기에서는 창조란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창조와 만드는 것, 제조가 같이 있는 문장을 고르셨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세 이후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미 이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 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사람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 부부와 만들어진 사람 부부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을 만들지 않고 창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십니다. 창조와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말씀이란 재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하면은 그냥 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재료가 있는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우선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계획을 볼까요? 창세기 2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창조된 사람은 보면 거기에 형상만 있고 모양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정확히 말하면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수컷으로, 암컷으로. 그러니까 암수가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의 모양인 영이죠. 다음에 나오지만 아담은 영이 있는 인간인데 그렇게 영을 따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인간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 없는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분명히 1장 27절에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들의 임무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창조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을 해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담의 제조 장면을 볼까요? 창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남녀가 나왔는데 아담은 재료를 가지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엉망이 되어 있죠. 흙의 티끌이란 말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는데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 뇌샤마로 가는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죠. 그래서 산혼이 되니라. 산혼이라는 건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체는 영이 없는데 아담이라는 생물체는 영이 있는 생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후손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죠. 다른 생물, 다른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영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있을까요? 창조된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이 언제 지었는가? 창조를 하고 한참 있다가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어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하셨고 그날에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목처럼 창조된 사람 부부, 제조된 아담 부부가 이렇게 제목에 이 말이 있는데, 창조된 사람 부부는 동시에 창조가 됐어요. 남녀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창조됐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시차가 있어요. 먼저 아담을 흙의 티끌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동면배피를 지어주려고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 짐승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이게 자기의 짝이다, 자기의 아내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아담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 몸에서 피를 내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피를 내가지고 바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인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선택할 때는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지고 신부를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은 그 아내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2장 7절은 아담이, 2장 22절은 그의 아내가 만들어진 장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그러니까 근데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씨, 남편. 그리고 이샤, 이거 여자라는 단어는 그 아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 우리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살과 내 뼈가 저렇게 뭉쳐져 가지고 나 아내가 되겠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에서 하시겠다는 고백을 미리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밤을 들게 한 다음에 피를 낸 것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 부부의 임무가 생육 번성하는 것인데, 제조된 만들어진 아담 부부의 임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히브리어 문장에는요, 의지미래가 있는데, 의지미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를 나타내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미래인데, 그러한 의지미래 형태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24절만큼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그리고 그 아내, 그게 누군지를 참 몰랐어요. 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오늘도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4장을 카피해 놓고 그것을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 주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교회와 합해서 한 몸 되는 것,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러죠. 마카리오스의 복.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인간들은 그런 율로기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걸 받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직선의 복이에요. 곡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휘어져 가지만 직선의 복은 장애물이 없는 복. 예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복. 그래서 계속 같이 있는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의 혼인은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끔찍히 사랑했듯이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으면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아담에게서는 참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일이 안 되는 일인데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으면 하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아담은 선악과 먹은 이유는 그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주어서 그걸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남자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앞에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결국은 그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혼인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무덤에 있으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 그 마태복음 19장 6절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나 이 결혼은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결혼은 영의 몸으로 변한 다음에 성취되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려면 예수님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호련히 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영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이 결혼식 얘기입니다. 그 전에 19장 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은 뭐였죠? 창세기 2장 24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문장은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요?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19장에서. 그러니까 이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양의 혼인. 우리가 그의 아내가 돼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7절 8절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한 사람인데 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는 한 벌인데 그 웨딩드레스를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신부를 원하시는데 내가 신부가 된다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야지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결혼이 될 것 같죠? 근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이걸 이혼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와는 죽으러 가고 아담은 살게 되니까 이혼이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모아서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 말하자면 그때는 성도가 없었으니까 성도는 오순절날 이후에 생겼으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건 사탄 마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지?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해놓고 아담은 너는 흙의 티끌에서 샀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병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못하는 그들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심판받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잖아요.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받 대표에 서게 됩니다.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과 혼을 같이 지옥불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에게 그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을 구경조차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옥과 불신자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에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떨어질 때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것을 뭐 때문에 먹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빠져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을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조된 인간처럼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에 신경 쓰게 되면은 결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 신분이 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결혼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부정하고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약혼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결혼하러 오십니다. 오늘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두어 주신 것을 남자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기다리는데 그건 단 한 가지, 결혼하려고. 예수님도 결혼하시고 우리도 결혼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들고 기다렸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름 준비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언제 결정이 나죠. 그날 예수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이냐 천년진욕이냐 그걸 결정하는 행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